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12절 제가 읽고 13절 읽으시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려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적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같이 읽읍시다.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청함과 베품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참된 은혜와 감사 의식을 회복합시다. 지난 주간에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같이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높은 자리부터 앉아 있으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오면 끝자리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왔을 때 자리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뭘 적용했습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진단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크게 하고 높게 하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보다 못하다고 느껴진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일 때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삐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제대로 못 보실까? 이렇게 생각, 못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정확히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세 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 청함과, 잔치에 청하는 거죠. 청함과 베품의 동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죠?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잔치. 누구를 청하고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이거는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중심의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벗과 형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런 자, 맹인들을 차라리 청하라 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우리 동네에 말을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동네에 우리가 말할 때 굴다리라는 거기에 아마 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꼭 뭐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국을 하러 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밥을 잘 안 줘요. 다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꼭 그 사람한테 뭐죠?
밥을 꼭 챙겨야 돼. 밥도 많이 먹어요. 밥그릇도 커요. 주면 이제 뭐 밥그릇에다 그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비빔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지요? 우리 집에 올 때는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문 두드리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식구들도 밥 먹어야 될 그 식구들이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 갚을 것이 없는 자, 도로 갚을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 때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요 신학교 교수로 그만뒀잖아요.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경조사가 많이 벌어집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자녀들이 결혼하고 뭐 이러 하는데 나 경조사 계속 했거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경조사 이거 내가 받을 그게 없잖아요. 결국 못 받고 나왔어. 다른 거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 그게 아쉬움이에요. 왜냐하면 교수 단톡방인데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 속에 있는 표현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옆에 그 어르신 선배 목사님, 선배 교수님이 한마디씩 툭 던지는 그 말이요. 제 이렇게 심령을 탁 이렇게 울리고 여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쉽게 말해 툴툴댔지요. 우리 새끼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는 이거 언제 받을지 모르겠다고. 이래 말하니까 이분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것도 나를 건면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독백 겸 건면이. 뭐라고 말했냐? 할 수 있어서 감사하자. 할 수 있어서 감사하라. 이 받을 거 생각하면서 보통 경조사 하잖아요. 축의금. 근데 이분이 제보고 한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받을 거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여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할 수 있었어. 대부분 우리는요, 전에 메시지 할 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받기 위해서 준다고. 뭔가 사랑의 표현도요, 상대방한테 내가 받기 위해서 하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정말 청함과 베품의 동기를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의 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받았느냐? 받은 것이 많아요.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면 내가 네한테 준 게 많은데, 그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받은 게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합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자. 저와 여러분 두 번째는 뭘 받았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그리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배경이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가 뭘 받았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비유로 뭐랍니까?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강도 짓을 할 수 없지 않냐? 그 사람을 결박해야지만.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하는 승리의 권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주어졌느냐? 완벽한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가이드와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기독신자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확실하냐? 가이드를 줘놨는데 가이드를 활용을 못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등이요, 저와 여러분 가는 여정의 빛이듯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처가 다 예비되고 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참고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아직 천국 내가 살 집이 완성이 안 됐어요. 다 지어지면 오라 합니다. 그게 거기에 뭐하고 딱 맞물려 있느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과 딱 맞물려 있어요.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오라. 거기에 바로 천국에 살 집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 성도의 결인.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보장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천국으로 결인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긍휼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하나님 내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제일 듣기 싫어. 근심보다 더 듣기 싫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부패하고 정말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나 그래도 좀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도전하고 힘을 내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별로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착각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지요? 정죄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이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은 우상숭배 심각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모 손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1대1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 때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좀 기도하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간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안 듣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전혀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톡도요, 그게 계속 쌓이면 카톡 양도 용량도 차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놓고 이런 기도는 하지만은 이 기도가 나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왜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내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갈급함이 있지. 그렇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뭐죠? 그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을 걸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음을 뭐예요? 감사하죠. 세 번째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도로 갚음이 되는 인간관계는 결국 뭐죠? 내가 도로 받기 위해서
청하고 베푸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갚을 것이 없는 인간관계, 뭐지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런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죠?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청하고 이 사람들을 베푸는 거는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메시지가 뭐지요? 다양한 11조의 규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11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11조 제1 11조, 제2 11조, 제3의 11조가 있다 했습니다. 저도 1번만 생각했지 2번, 3번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2 11조와 제3의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얘기하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 11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2, 11조, 3, 11조가 있는 거예요. 1, 11조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위한 것이죠. 제2, 11조는 뭐죠? 연말에 매달 하는 것 말고 연말에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걸 가지고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감사 축제를 하는. 그래서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할 때 뭐 했습니까? 애찬식을 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연말에 드려지는 11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3년 되는 해의 연말에 11조는 감사 축제를 하기 위한 의미를 넘어서서 뭐지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 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11조. 그래서 구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1, 11조, 2, 11, 3, 11조의 의미 중에 1, 11조는 매달 하는 겁니다. 2, 11조, 3, 11조는 뭐죠?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2, 11조, 3, 11조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해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적용할 때 2와 3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게중심은요 1의 무게중심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2, 3을 1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11조 성도들에 대한 헌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합니다. 그 대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약한 자가 되어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지금 받지 못하는 그 사람, 그 현장을 놓고 심을 때 영원한 것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교회에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양육하는 여기에 심는 투자가 겉으로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 바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 줄 때 물 그냥 다 새뿌리
근데 시간이 남아야 되면 콩나물 자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거기 심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런 후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입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세 가지 비유를 했죠. 그 중에 양과 염소 비유를 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양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다. 헐벗을 때 옷 입을 걸 안 줬다. 언제 안 줬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안 줬습니까?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내한테 나타난 적도 없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영생과 함께 뭘 받는단 말입니까? 상급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함과 베품의 동기를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감사가 회복돼요. 어떤 감사요?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 많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죽해서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 자녀 이름을 다 은이라고. 너무 많다고. 오늘 뭔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생각이 왜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냐? 생각 속에 받은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못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요?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받지 못한 거는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때가 되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뭐예요? 안타까움이. 이게 바로 참된 전도자의 중심이다.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뭐예요? 나누어줘.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누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받을 마음이 없어. 이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배가 고파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음식을 빨리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못하기 때문에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하면요 너무 맛있어요. 왜냐?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걸 뭐 시장이 반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훈련입니다. 뭐죠? 너무 갈급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도. 근데 배도 안 고픈데 자꾸 먹으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 그러니까 먹으면서 감사가 없고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주고 싶은데 눈치를 보기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고 싶은 표현을 하지 말아요. 이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저를 이해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메시지나 이거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주니까 싫다고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왜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찾아서 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수고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음의 원리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받는. 결국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참된 은혜와 감사하시고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정인으로 나눠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정인.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은 영화만 보고 와도 상대방이 묻지도 않는데 영화 본 거 막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뭐죠? 그 영화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나? 안 물어봤는데 간증.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 정인으로. 그래서 일단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받을 마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말하잖아요. 좋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어떤 게 남느냐. 막 감격해서 다 말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진짜라. 가짜가 아니라. 언제 생각나느냐. 본인이 정말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정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때 그때 그 눈빛이 생각난다니까. 그 진짜를 받고 싶은 그냥 중요한 건 뭐죠? 그런 것은 남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상대방이 뭐 원하지도 않는데 막 얘기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어느 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어. 왜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상대방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푼수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뭐죠?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다라는 거를 인정합니다.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